오늘 이 시간은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사무엘상 2장 12절부터 마지막 사사의 등장 부분에서 사무엘의 이제 성장 부분 계속 말씀해 드리려고 합니다. 본문의 이치는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3대 언약을 세워주셨죠. 첫 번째 약속이 자손 언약이고, 두 번째 언약이 땅 주시겠다라는 약속하고, 세 번째 약속인 통치 언약인데요. 세 번째 언약이 이제 이루어 나가기 위해서 룻기서 내용에서 다윗 왕을 출생케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나와지고 있고요. 두 번째, 왕정 시대를 시작해야 할 마지막 이제 사사가 오게 되어지는 부분이 사무엘상 초반부부터 전개를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사사는 이제 사무엘로 이제 등장이 되어지는데요.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제 잉태케 해서 그 어머니 한나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무엘을 주셨던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이 2장 11절까지 내용이었고요. 2장 12절부터 36절까지 내용에서는 출생한 사무엘이 이제 성장하는 모습이 그려집니다. 사무엘이 이제 성장한다라는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죠? 그 전 이제 엘리 가문이 망하게 되어지는 것과 반비례되어지는 현상으로 진행되어지는 것들을 확인할 수 있는 대목들이죠. 그러니까 사무엘 자신을 하나님께서 성장케 하시는 이유는 다윗 왕국을 준비케 하기 위한, 왕정 시대를 준비케 하기 위한 섭리의 내용으로 성장케 하신다라는 거 잊으셔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반학할 때에 물론 이제 두 번째 시간 이사야서에서도 확인이 되어지겠지만은 전체 판에서 이 부분을 이제 보지 못하면은 오해를 할 경우가 많습니다. 사무엘 자체에 대한 이제 성장을 자체 성장으로 이제 보게 되어지면은 별 의미가 없어요. 사무엘을 본받자라는 그런 이제 의미 이상도 이하도 없지만은 전체 판에서 구약사 전체 판에서 사무엘상의 사무엘의 성장을 보게 되어진다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3대 언약을 세워주셨고 첫 번째 약속과 두 번째 약속을 성취해 주셨으며 세 번째 약속을 성취하시는 과정 속에서 준비 작업으로 마지막 사사를 보내주시고 마지막 사사에 의해서 왕정 시대를 출발케 하시려는, 그래 바톤 터치 하시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섭리의 부분들이 담겨져 있다라는 사실 의미를 이제 이해를 하시면서 사무엘의 성장 부분을 보시면은 이제 여호와 하나님의 계시하는 한 방편으로 이해가 되실 겁니다. 지금 이제 사무엘이 성장하는 과정 속에서 이스라엘 지도했던 이제 엘리 제사장의 가정이 여호와 앞에서 이제 범죄한다라는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입니까? 결국은 패망의 길로 가게 되어지는 동기를 부여하는 부분들이죠. 패망의 길로 가게 하는 동기를 부여한다라는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냐면은 사무엘을 세우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섭리의 입체적인 부분을 보여주시는 부분들입니다. 그 부분에서 2장 12절만 한번 읽고 넘어가 보죠. 엘리의 제사장들은 불량자들로서 불량자는 의미 자체가 언어에는 경건치 못한 자, 그러니까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는 자. 근데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 정확한 이제 문맥을 짚어서 이야기하면은 여호와를 알지 못했기 때문에 엘리의 아들들은 여호와를 경외치 못하는 자들이었다라는 사실. 그러니까 여호와를 알면은 문제는 왜 사사 시대 때에 사사기의 역사가 진행되어지는가? 사사기 할 때도 여러분들에게 거듭 강조해 드렸지만은 가나안 땅을 점령케 했던
여호수아하고 그 당시에 장로들이 죽은 상태에서 더 이상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역사를 섭리하셨던 하나님을 가르쳐 줄 자가 없어요.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 사사시대가 오게 되어지고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이제 행할 수밖에 없는 이런 부분들이죠. 그러니까 사사시대가 와지었던 동기 중에 하나가 여호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잊어버린 데에서 이제 와졌는 부분들인데요. 마지막 이제 사사가 왔던 그런 이제 배경 속에서도 엘리의 이제 제사장의 아들들이 불량자 여호와를 경외치 못한 자가 되어진 것은 여호와를 알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것. 그래서 여호와의 모세의 규례를 이제 무시해 버려요. 반드시 이제 하나님이 정하시는 제사법에 의해서 제사를 드려야 되거든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린 다음에 제사장목은 그 다음에 이제 차지하게끔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근데 욕심꾸러기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이제 엘리의 아들들이 자기들이 좋아하는 부위들을 건져가지고 자기 목으로 하고 여호와 하나님 앞에는 그 다음에 이제 이 순위로 제물을 이제 드리게 하는 불량스러운 일들이 이제 나와지게 되어지는 부분들이 방금 봉독이 되었던 16절까지 내용들이고요. 17절 내용에서 그 젊은이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서 매우 큰 것은 그들이 여호와의 제물을 멸시하였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모세 율법대로 제사장은 당연히 드려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결국은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제물을 이제 멸시해 버렸던 그게 여호와 하나님 앞에 큰 죄가 이제 되어지게 되어졌었죠. 그러면서 이제 18절부터 21절까지는 제사장 엘리가 어린 사무엘로 인해서 부모에게 축복하는 부분들입니다. 그러니까 한나가 사무엘의 어머니인데요. 한나가 어렵게 낳았던 하나님의 능력을 어렵게 낳았던 사무엘을 하나님 앞에 이제 드리게 되어지는 데에서 그 어머니에게는 이제 자식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자식을 주게 되어지는 내용들이 이제 18절부터 나와지게 되어집니다. 사무엘이 어렸을 때 가는 배우 에봇을 입고 여기에서 이제 에봇은 대제사장이 입는 옷인데요. 모세 오경에서 나와지는 대사장 옷은 각색 실로 만들었어요. 근데 여기에서는 이제 그냥 배로 가는 배로 만들었기 때문에 그 형태하고는 좀 다르는 부분들이죠. 그 어머니가 매년 그의 남편과 함께 매년예를 드리러 올라갈 때마다 그를 위하여 작은 겉옷을 만들어 그에게 갖다 주었으니 엘가나와 그의 아내에게 축복하여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 여자를 통해서 다른 자손을 주셔서 여호와께 바쳐 드린 자를 대신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사무엘을 이제 여호와 앞에 바쳐버렸기 때문에 다른 자녀를 낳기를 원한다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제 21절까지요. 여호와께서 한나를 돌아보시니 그 여자가 임시하여 아들 셋과 딸 둘을 더 낳았으며 소년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랐다. 그러니까 배경 자체가 결국은 소년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계속 무럭무럭 성장하고 있지만은 엘리 가문은 폐역을 더하면서 이제 멸망의 문턱에 이제 오게 되어지는 모습들이죠. 그러면서 이제 22절부터 26절까지 엘리의 자녀들이 타락하는데 어린 사무엘은 이제 자라게 되어지는 방금 이제 이야기했던 부분들이죠. 엘리가 매우 늙었는데 그 아들들이 온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행한 모든 일과 그들이 해막 입구에서 일하는 여자들과 동침했다는 것을 듣고 이게 재물에 대해서 손대서 여호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고요. 그 다음에 해막 여인하고 동침해서 간음죄를 이제 짓게 되어지는 이런 이제 타락상을 그리고 있죠.
그들이 말하였다. 왜 너희는 이런 일들을 하느냐. 내가 이 모든 백성에게 너희 악행을 듣고 있다. 내 아들들아 그리하지 마라. 여호와의 백성 가운데에서 네가 들은 소문이 좋지 않으니 사람이 사람에게 죄를 지으면 하나님께서 그 죄를 중예해 주시겠지만,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냐면, 예를 들어서 간음죄 같은 경우는 사람과 사람 사이에 지은 죄잖아요. 하나님이 중재해서 해결해 줄 수 있겠지만은, 사람이 여호와께 죄를 지으면은, 여호와 앞에 드릴 재물, 제사 문제에 대해서 죄를 지어버리면은 누가 그를 위하여 기도해 주겠느냐. 그러나 그들이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않았으니, 그렇게 이제 책망하고 훈계했는데도 아버지 말을 듣지 않았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가?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죽이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이다. 왜라는 질문에 답이 떨어지잖아요, 지금. 왜 멸망케 하죠, 엘리 가문을? 사무엘을 성장시켜서, 직접적인 이유는 사무엘을 성장시켜서 결국은 다윗 왕국을 준비케 하시려는 하나님의 섭리.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작정 섭리 가운데서 나와져요. 보통 이제 우리는 뭐 일들을 해야 될 일들이면서도 안 하면서 하는 이야기가 하나님이 하게 하시니까 한다, 안 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게 이제 교회 학교에서도 그런 경향들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공부할 수 있는 마음을 주셔야지 공부하는 것 아니겠느냐. 어떻게 작정이 나서 공부 않게끔 하겠습니까? 대학에 떨어지게끔 작정이 나서. 네. 그러니까 작정대로 역사가 섭리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엘리 가문을 불량하게도 만드시고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성량하게도 해 나가신다라는 거. 근데 이제 그 과정이 어떨 때는 이제 뭐 답답하고 그럴 때는 하나님의 작정 표준 말씀을 쓰겠다라고 이야기할 때가 있지만은, 작정표를 보지 않아도 결국은 마지막에 결과적으로 보면은 하나님께서 왜 과거에 이렇게 하셨는가에 대한 답을 낼 수가 있잖아요. 엘리 가문이 왜 그렇게 피해가고 타락하는 모습들, 도에 지나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나. 하나님께서 멸망하기로 작정케 하셨기 때문에. 그것은 어느 누구도 막지를 못해요. 아버지가 훈계했으면 들어야 되잖아요. 죄를 지적해 줬기 때문에. 근데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나 그들이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않았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죽이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이다. 우리가 곤면들은 많이 하잖아요. 듣고 안 듣고는 하나님의 작정 따라서 결정이 되어진다니까요. 근데 우리는 말 잘 듣고 엘리 가문이 진짜 하나님 잘 섬겼으면 좋겠죠. 그러면 사무엘하고 바톤 터치가 되어져야 될 동기가 상실이 되어진다니까요. 말 안 들어야 될 자식은 말 안 들어서 망해야 되는 게 하나님의 뜻이고요. 사무엘처럼 여호와 하나님 경외 잘해야 될 백성들은 여호와 하나님 잘 경외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사실. 그러니까 하고 싶으면은 마음대로 하지만은 그 하고 싶은 마음의 근거가 하나님께서 주관하신다는 사실들을 알면은 참 어떨 때는 두렵기도 하고 어떨 때는 행복하기도 할 수가 있는 부분들이죠. 그러니까 왜 불량스럽게 되어졌는가? 아버지의 교육.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는 엘리가 이제 교육 잘못시켰다 그래갖고 또 멸망을 시킨다라고 이야기하게 되어지는 부분들이죠. 말 안 듣게 해놓고 또 교육을 잘못시켜서 그랬다라고 멸망의 근거를 찾는, 이게 이제 하나님하고 우리 사이에 절대자하고 상대자 사이에서 모습이고 창조주하고 피조물의 사이에서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죄 짓게 하셨다.
왜 짓게 하시겠어요? 공고한 날 주셔서 아픔 주시는 징계를, 사랑의 책찍을 때리기 위한 방편도 되겠지만은 불특자들은 망하는 길로 가게 하기 위해서 작정이 그렇게 되어져 있기 때문에. 근데 이제 엘리가문은 그러지만은 26절에 보시면은 소년 사무엘은 자랄수록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을 받았다. 왜 그러겠어요? 다윗 왕국을 준비하는 과정의 마지막 사서로 하나님께서 보내주셨기 때문에. 예, 되어지는 일들도 하나님의 뜻이고 인간 기준에서 안 되어지는 일들도 하나님의 뜻이고 얻어 터지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고 싸움 받는 것도 뜻이고 헐어지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고 세워지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고 망하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고 흥하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고 이게 믿어지지 않으면 괴롭고 갈등을 느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는지에 대한 답을 알지를 못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엘리의 불량스러운 아들들의 불량스러운 모습들을 그리면서 반드시 뒤에 따라와지는 문장한 나는 그럴수록 사무엘은 여호와 하나님 앞에 잘 자라게 되어지는 모습들로 말씀해 주시는 부분들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27절부터 36절까지 하나님의 사람이 엘리에게 임할 저주를 예고해 주는 부분들이죠. 26절까지 했고 27절 하나님의 사람이 엘리에게 와서 말하였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신다. 너희 조상이 이집트에서 바로의 집에 속했을 때에 나 여호와가 너희 조상의 집에 나를 분명히 나타내지 않았느냐. 내가 그를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 내 제사장으로 선택하여, 그러니까 엘리 가문은 네 지파인데 네 지파를 제사장으로 선택하여 내 제단 위에서 제사를 드리고 분향하게 하며 내 앞에서 에봇을 입게 하였고 내가 이스라엘의 모든 화제를 내 조상의 집에 두었는데 왜 너는 내가 내 처소에 관한 명령한 나의 재물과 예물을 밟으며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하게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 예물 중 가장 좋은 것으로 너희 자신들을 살찌게 하느냐. 그러므로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나 여호와가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영히 행할 것이라고 약속하였다라고 하였다. 그러나 이제는 여호와께서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결코 그렇게 하지 않을 것이다. 나를 존귀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귀히 여기고 나를 무시하는 자를 내가 멸시할 것이다라고 하셨다. 보라, 내가 내 팔과 내 아비 집에 팔을 꺾겠으니 내 집에 늙은 자가 없게 되는 날이 올 것입니다. 늙은 자가 없다라는 이야기는 망한다라는 이야기죠. 이스라엘에게 베푸는 온갖 복을 내 처소에서 너는 환난 가운데서 보게 될 것이고 내 집에 늙은 자가 영원히 없을 것이며 내 제단에서 내가 끊어버리지 않고 남겨둘 너의 사람이 내 눈을 세전하게 하고 내 마음을 슬프게 할 것이며 내 집의 모든 후손들이 한창 나이에 죽을 것이다. 이게 나이 드신 분들도 엘리 가문의 후손들이 죽게 되어지고 그 다음에 후손들도 한참 나이 젊었을 때 죽게 되어진다라는 거. 그 이유는 뭐예요? 여호와 하나님을 멸시하고 짓밟았기 때문에. 근데 그 앞에서 왜 부패하고 타락하면서 살 수밖에 없었나? 여호와께서 멸하기로 작정해 놓으셨기 때문에. 작정부터 성경을 풀지 않으면 답이 안 나와져요. 왜라는 질문에 답을 낼 수가 없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에 대한 답을 낼 수가 없단 말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지요? 되어지는 대로, 되게 하시는 대로.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살 수 있도록 작정해 놓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여호와로 경외하면서 살 수 있다라는 거 하나님의 은혜다니까요. 하나님의 베푸시는 복이고요. 이런 것들을 느끼게 되어지면은 날마다 많이 있어도 찬송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근데 이제 그런 사실들을 잊어버리기 때문에 나는 신앙생활 잘하는데 왜 너는 신앙생활을 그렇게 못하느냐. 자기의 의로 이제 드러내는 경우들이 많다는 이야기죠. 아니에요. 신앙생활 하고 못하는 게 다 하나님의 의라는 이야기예요. 어떻게 알 수 있나. 사무엘 시대 때 구약사를 섭리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확인해 보니까 하나님의 작정부터 역사를 진행시키시는 것들을 볼 수 있다는 이야기죠. 부분적으로 제사를 멸시했기 때문에 망한다 하면은 인광보의 하나님이시라니까요. 그런 하나님은 절대 아니에요. 절대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작정하신 뜻 따라서 주권성을 드러내기 위해서 기 있을 그릇, 천 있을 그릇 하나님이 만드셔가지고 역사 위에서 그대로 사용을 하신단 말입니다. 사무엘은 기 있을 그릇으로 엘리 제사장의 후손들은 사무엘에게 바톤을 넘겨줘야 되는 불량스러운 자식들로 섭리해 놓으셨다라는 거.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들 보게 되어지면, 전도했는데도 안 믿는 사람들 보게 되어지면은 실망하지 마시고요. 하나님께서도 왜 저 사람은 저렇게 하나님이 여호와이심이 안 믿어지게 하시는데 나는 하나님이 여호와이심이 믿어지고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은혜로 느끼면서 살 수 있는가. 감동 속에서 사는 게 정상적인 사람이고 성경을 입체적으로 이해하면서 사시는 분들이고요. 그러면서 이제 34절에 표징한 날을 보여줘요. 내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에게 닥칠 일이 내게 표징이 될 것이니 그 두 사람이 같은 날 죽을 것이다. 하나님이 역사의 주관자라는 사실, 작정대로 이루신다라는 것들을 알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시는가? 두 아들을 같은 날 죽게 하시려는. 이제 뒤쪽에서 역사가 흘러가는 가운데에서 같은 날 죽게 되어진다면 하나님만이 역사의 주관자라는 사실이 확증이 되어지는 것이고요. 같은 날 죽지 아니하면은 하나님의 이야기는, 하나님이 역사를 섭리하신다라는 이야기는 거짓말이 되어지는 것이고요. 내가 나를 위하여 내 마음과, 그렇게 같은 날 죽게 하시는 이유는 내가 나를 위하여 내 마음과 내 뜻을 행하는 성실한 제사장을 세우고, 성실한 제사장 누구겠습니까? 사무엘. 네, 사무엘을 세우고 내가 그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겠으니 그가 나의 기름 받은 자 앞에서 영원히 해갈 것이다. 기름 부음을 받는 자, 왕들이죠. 특히 이제 사울부터 시작되는 이제 왕들 앞에 영원히 해갈 것이다. 내 집에 남아있는 자가 모두 와서 은 하나와 빵 한 조각을 얻으려고 그에게 절하며 제발 내게 제사장식분 내 하나를 주셔서 빵 한 조각이라도 먹게 해 주십시오라고 말하였다. 비참한 환경으로 떨어지게 되어지죠. 직접적인 동기는 뭡니까?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했기 때문이다. 근본적인 목적은요, 하나님이 작정해 놓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작정대로 살 수밖에 없다니까요. 제가 성경신학 30년 공부하면서 한 가지 하나님이 여호와이시다라는 증거를 통해서 얻었던 한 가지는 내 자신은 하나님이 정해 주신 작정 프로그램대로 살 수밖에 없는 무능한 인간이라는 사실. 하나님이 낮추시면은 낮은 자리에서 살 수밖에 없고요. 높이면은 높은 자리에서 사는 것이고, 또 가난하게 하면 가난하게 사는 것이고, 부하게 하면은 부하게 살 수밖에 없는. 이 세상이 너무 복잡하게 움직여진 것 같죠? 근데 우리 머릿속에 생각이 많아서 복잡하게 보이는 것이지, 하나님께서는 작정하신 뜻 따라서
아주 질서 있게 필요에 따라서 역사를 섭리하시는 것들을 뒤에서 이제 결과물을 가지고 확인해 보면은 확인할 수 있는 대목들이죠. 예, 역사를 해석할 때에 부분만 봐서는 안 돼요. 내가 이러니까 이렇게 되어지고 저러니까 저렇게 되어지는 역사의 산물이 아니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작정해 놓으셨기 때문에 그렇게 되어질 수밖에 없는, 어떻게 할 수 있나? 사무엘상 2장을 보니까 확인할 수 있는 대목들이죠. 그러면서 이제 3장 내용에서 사무엘이 이제 어느 정도 성장 길에 이제 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어야지요.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사사로 이제 세워 놓으셨으면은 마지막 사사로 세우기 위해서는 부르심이 있어야 된단 말입니다. 그 소명 부분이 3장에 나와 있는데요. 3장 1절부터 9절까지 아이 사무엘이 여호와께 부르시는 음성을 듣게 되어지는 부분들입니다. 소년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겼는데 그 당시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고 환상도 자주 나타나지 않았다. 근데 마지막 사사시대 때도 마찬가지겠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했다. 네. 왜 희귀할 수밖에 없었죠? 지금 직역을 한다면은 엘리 제사장이 불량자가 되어지는 이유에 대해서는 여호와를 알지 못했기 때문에. 왜 여호와를 알지 못했겠습니까? 여호와를 아는 말씀 자체가 희귀하게 와지기 때문에.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가 한 100년 전에만 태어났다고 할지라도 성경을 볼 수가 없었죠. 100년이 지나가서 지금 집에도 성경 있고 교회당에도 성경을 놔두고 댕기고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한눈에 볼 수 있는 것이고, 신앙생활만 하려면은 여기에 안 나오셔도 얼마든지 가능한 여건들이 이제 조성이 되어졌지 않습니까? 그런 환경 가운데에서 말씀이 이제 엘리 시대 때에는 희귀하게 되어졌다라는 이야기는 엘리 가문이 망하게 하기 위해서. 왜 엘리 가문이 망해야 되는가? 마지막 사사인 사무엘이 등장을 해야 되기 때문에. 왜 사무엘 사사가 등장을 해야 되는가? 왕정 시대를 준비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말씀이 풍성하게 들려와진다라는 거 참 복이죠. 그런 시대 때에 태어났다라는 게 참 우리는 복일 수밖에 없는데, 그게 이제 복일지를 깨닫지를 못하니까 풍요 속에서 빈곤이라는 이야기가 있잖아요. 네, 비참하게 살 수밖에 없는. 그런다 그래서 이 말씀이 항상 풍요롭게만 전개되어진다라는 보장은 없죠. 왜? 복음의 물결이 계속 흘러가기 때문에. 지금 우리나라의 복음을 증거해 줬던 미국 완전히 쇠퇴됐잖아요. 말씀이 희귀한 상황이 되어버렸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나라에 머무르고 있던 이 복음이 이제 예루살렘을 향해서 진행이 되어지고 있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미국처럼 안 되어진다라는 보장도 없다라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엘리 말씀이 희귀하게 되어졌다라는 이 의미 앞에서 엘리 제사장과 엘리 제사장의 가족이 부패할 수밖에 없었고, 결국은 망하는 길로 가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의 숨결이었다라는 것. 먼저 이제 1절부터 3절까지는요, 아이 사무엘이 여호와의 부르신 음성을 듣고 그 시대의 상황에 대한 내용들을 이야기하는 부분들이 나와져 있죠. 엘리의 눈이 어두워지기 시작하여 잘 보지 못하는 어느 날 그가 자기 자리에 누웠고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않았으며 사무엘은 여호와의 궤가 있는 여호와의 성전에 누워 있었다. 그러면서 이제 4절부터 9절까지 아이 사무엘이 몇 차례 여호와께 부르는 음성을 이제 듣게 되어지는 장면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희귀한 데에도 사무엘은 하나님께서 부르셔요. 그게 참 신기하잖아요. 예, 많이 말씀이 풍성하다고 해서 들려오는 것도 아니고 말씀이 희귀하다 그래서 안 들려오는 것도 아니고 때가 되어지고 선택한 백성들에게는 반드시 믿고 들려오게끔 되어 있는 게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이라는 사실들이죠. 4절 한번 봐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심으로 그가 말하기를 제가 여기 있습니다 하고 엘리에게 달려가 말하기를 사무엘은 이제 이런 경험을 하지를 못했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부르시는데 여호와가 부르지를 못하고 엘리가 이제 불러서 가게 되어지는 또 6절에서도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다시 부르심으로 사무엘이 일어나 엘리에게 이제 가게 되어지는 부분들이죠. 그때는 7절에 사무엘이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했고 여호와의 말씀도 그에게 아직 나타나기 전이었다. 세 번째 이제 8절에서 여호와께서 다시 세 번째 사무엘을 부르심으로 그가 일어나 엘리에게 가서 말하기를 제사장께서 부르셔서 제가 왔습니다. 아니 엘리가 여호와께서 그 소년을 부르시고 계심을 깨닫고 세 번이나 이제 엘리에게 달려오니까 이것은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불렀다라는 것들을 직감을 하게 되어지죠. 그래서 이제 9절에서 사무엘에게 말하기를 가서 누워라. 만일 그분께서 너를 부르시거든 여호와시여 말씀하소서 주님의 종이 듣고 있습니다라고 말하여라. 하므로 사무엘이 가서 자기 다리에 누웠다. 그 후에 여호와께서 오셔서 서시고 사무엘아 사무엘아 하고 부르심으로 사무엘이 대답하기를 말씀하셔서 주의 종이 듣고 있습니다 하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말씀하셨다. 보아라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한 가지 일을 하려고 하는데 누구든지 그것을 듣는 자는 그의 두 귀를 기울일 것이니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말한 모든 것을 그날 엘리에게 처음부터 끝까지 시행하겠다. 작정대로 이제 이야기해주고 시행하겠다라는 이야기죠. 그가 하는 죄악 때문에 그의 집이 영원히 심판하겠다고 네가 그에게 선포하였으니 이는 그의 아들들이 스스로 저주받을지를 하였으나 그가 책망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 나오잖아요. 책망을 했는데도 안 들어서 지금 범죄한 거거든요. 근데 자녀들이 이제 그 범죄를 계속했는데도 책망하지 않았다라는 이야기는 신체적인 부분에서는 무슨 일이죠?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들을 수밖에, 누가 들려주는 것만 들을 수밖에 없었고, 또 이야기를 했는데도 이제 듣지 아니하는 그것 때문에 자녀 교육을 잘못 시켰기 때문에 엘리 가문을 망하게 한다. 그러면은 자녀 교육이 잘 되어지면은 엘리 가문은 안 망하겠죠.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하는 데에서 문제가 되어질 수밖에 없는, 작정대로 될 수밖에 없다니까요. 이게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구별이 안 되어지는 데에서 하나님이 하게 하셨으니까 정당한 것이다라고 이야기하게 되어지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너 왜 선악을 하는 열매를 따먹었느냐 아담에게 질문을 하니까 아담이 답변이 뭡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저 여자가 선악을 하는 열매를 따먹게 했습니까? 여자에게 핑계를 대잖아요. 네. 이게 이제 용납이 될 것인가, 정상이 참작이 될 것인가, 그건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께서 바로 저주를 해버리시는, 징계를 해버리시는, 그게 이제 하나님하고 우리 사이의 관계 설정.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갈등을 느끼지 않는 절대적인 요인 한 가지는요, 하나님하고 나 사이의 관계 설정만 정확하게 되어져도 하나님께서 역사를 어떻게 섭리하시는지 간에 하나님의 쓰이는 도구라고 생각을 하면은 참고 견딜 수밖에 없고, 참고 견디는 가운데에서 아프면 아프다고 하는 게 공고한 날 기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좋으면 좋다고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께 대한 찬양이고요. 그것밖에 할 것 없다니까요. 그게 이제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들이다니까. 하나님을 인정을 하면서. 그러지만은 하나님이 뭐 하게 하셨는데 죄 좀 짓다 그래서 뭐 문제가 될 거 없지 않느냐. 그건 배우려면은,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 배우려면은 아직도 먼 그런 상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어지죠. 하나님께서 너 자녀교육 못 시켜서 망하게 했다. 그럼 엘리도 할 이야기 있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작정해 놓으셨기 때문에 이러지 않습니다. 이런 이야기가 통하지를 않는다라는 이야기예요. 왜?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우리는 피조물이고, 하나님은 절대자시고 우리는 상대자이기 때문에 제 직계에서 죄인이라고 심판하면은 그 죄값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게 하나님과 나 사이에서의 관계 설정에 대한 부분들이죠. 14절요. 그러므로 내가 엘리집에 맹세하니 엘리집의 죄악은 제물로나 예물로나 영원히 속죄를 받지 못할 것이다. 왜 영원히 속죄를 받지 못합니까? 속죄 받아버리면은 사무엘이 이제 바톤 터치 하는데 문제가 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 이제 배경들을 가지고 이제 이야기하는 부분들이죠. 사무엘이 아침에 일어나 누워 있다가 여호와의 집 문을 열었으나 그 환상을 엘리에게 보고하기를 두려워하였다. 엘리가 사무엘을 불러 말하기를 내 아들 사무엘아 하니 내가 대답하기를 내가 여기 있습니다라고 하였다. 엘리가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 말씀이 무엇이냐 내게 숨기지 마라. 만일 여호와께서 너에게 말씀하신 모든 것 가운데 어느 것이라도 나를 숨긴다면 하나님께서 내게 벌 내리시고 또 내리시길 바란다 하였다. 사무엘이 그에게 모든 말을 다 하고, 모든 말은 무슨 내용이죠? 엘리가 하면 영원히 사함받지 못하고 망한다. 아무것도 그에게 숨기지 않았으니 엘리의 답변이 어찌는가 한번 봐보죠. 엘리가 말하기를 그분은 여호와시니 그분의 보시기에 선한 대로 행하실 것이다라고 하였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하나님 자신 좋아서 하시는 일들이기 때문에 다 선한 일들이에요. 엘리 가문이 망하는 것도, 사무엘이 성장하는 것도,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도 다 하나님께서 작정해 놓으신 뜻대로 하시는 일들이기 때문에 하나님 편에서는 악한 것이 하나도 없다라는 사실. 하나님께서는 선하신 역사를 계획하시고 선하신 대로 역사를 섭리하신다라는 거. 그러니까 엘리의 신앙도 대단하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따질 법도 하지 않아요 지금. 네. 하나님 교육 한 대까지 했습니다. 눈이 어두워서 보지를 못했습니다. 정상을 참작해 주십시오.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영원히 속죄제물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라는 이야기는 망한다라는 이야기인데, 망한다라고 이야기를 해도 그분은 여호와이시니 그분 보시기에 선한 대로 행하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망하게 하면은 망하는 그 자체가 선한 일입니까? 악한 일입니까? 선한 일이라는 사실. 망하는 것도 선한 일이에요. 흥하는 것도 선한 일이고요. 세워지는 것도 선한 일이고, 엘리 가문이 사무엘이 세워지는 것, 엘리 가문이 망하는, 무너지는 것, 다 하나님 편에서는 선한 작정 따라서 하시는 일들이라는. 그래서 사도 바울도 이 사실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입으심을 받는 자들에게는 모든 것들이 합력하여 무엇을 이룬다고요? 선을 이룬다라는 사실. 지금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은 다 하나님이 계획한 대로 선하게 역사하고 있습니다. 가정도 마찬가지고, 교회도 마찬가지고, 이민족의 역사도 마찬가지고, 세계사도 마찬가지고, 복잡하고 두려운 일들이 우리에게 들린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정하신 선하신 방법대로 역사를 섭리하시고,
왜 그렇게 하신가에 대한 해답은 뒤에 가서 얻을 수 있고요. 이 땅에서 얻지 못하면 요단강 건너서 주님 앞에 서게 되어졌을 때에 젊었을 때에 노년에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는가에 대한 답을 내리고 영원토록 주님만을 찬송하실 그날이 있게 되어진다는 사실들이죠. 그러면서 이제 19절 사무엘이 성장해 갔으며 계속 성장해 갔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성장해야만 다윗 왕국을 준비케 하시 섬길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사무엘 개인의 성장에 맞춰서는 안 되어진다라는 이야기죠. 성장해 갔으며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셔서 그의 모든 말 중 하나라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셨으니 하나님이 세우셨다라는 걸 알게 하기 위해서 사무엘이 이야기하는 부분들이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는 게 하나도 없었다라는 이야기죠. 그 이유는 어디가 있어요? 사무엘이 성장하고 땅에 그 말이 떨어지지 아니하는 이유는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한쪽은 버리고 한쪽은 함께해서 세우는 작업들, 세우고 무너지고 흐트러지는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달려있다라는 사실들을 다 하나님은 때에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다라는 것들을 확인할 수 있는 부분들이죠. 그 결과가 어떻게 되어지는가? 단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은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받는 것을 알게 되어졌다. 마지막 사사기 때문에 제사장직도 수행을 할 수 있고요. 선지직도 수행을 할 수 있고 지도자직도 수행을 할 수 있는 부분들에서 예언하고 예언들을 성취되어지는 일들을 맡은 부분들이 선지자의 일들이잖아요. 그래서 다윗 왕국을 하나님이 준비하신다는 것들을 알게 하기 위해서 사무엘은 어떻게 해요?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받는 것을 알게 되었다. 여호와께서 실로에 다시 나타나셨는데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자신을 나타내셨다.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섭리해 가시는 내용. 왜 그러는가? 사무엘을 성장케 하기 위해서. 왜 사무엘을 성장케 하시는가? 다윗 왕국을 준비하시려는. 어떻게 해요? 마지막 사사로 사무엘이 등장을 해서 왕정시대를 왕에게 기름을 부어줄 자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왕정시대를 준비하시려는 섭리. 그래서 이제 지난 시간 오늘에 말씀드린 내용은 다윗 왕국을 준비하시는 하나님, 단마디로 이야기하시고요. 준비는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세우는 것도 내가 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준비하시고 하나님께서 세워나간다라는 거. 기도하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이 시간에 불러 모아주셔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셨던 다윗 왕국을 세워주시기 위해서 마지막 사사를 보내서 준비케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의 숨결들을 맛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작정하신 뜻 따라서 언약하시고 언약한 대로 역사를 섭리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저희들이 배우고 있는데 현대사를 섭리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는 믿어지지 아니할 때가 있습니다. 날마다 주시는 일용할 양식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것들이 믿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하시는 것 바라보면서 기도하거나 찬송해 나아가는 저희들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